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생명의 삶, 오늘 묵상 에세이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의 신뢰의 법칙이라는 책의 내용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 여행자가 어떤 마을에 도착해서 그 마을 입구에 앉아있는 나이든 어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나이 많은 어르신이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당신이 지나온 마을들의 사람은 어떠하였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행자는 천박한 데다가 믿을 놈 하나 없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아마 이 동네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게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여행자가 동일하게 그 마을에 들어와서 이 나이든 어른에게 묻습니다. 동일한 질문입니다. 어르신,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자 이 어른이 다시 묻기를 당신이 지나온 마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행자가 말하기를 정직하고 성실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어르신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이 동네 사람들도 그럴게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렌즈의 법칙,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볼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가지지 않고
자기의 안경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묵상 에세이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조금 이제 앞으로 번역될 때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좀 표현이 좀 썩 그렇게 듣기 좋지는 않죠, 그렇죠? 예. 나이든 남자들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나이든 남자들을 꾸짖지 말고, 자, 늙은이 동그라미 해보시고, 그리고 젊은이 표시해 보시고, 젊은이 동그라미 해보시고, 나이든 남자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2절입니다. 늙은 여자도 나이든 여자 이러면 얼마나 표현이 좋습니까? 그렇죠? 예, 늙은 여자 표현해 보시고, 나이든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 이 표현은 그대로 된 것 같아요. 젊은 여자 표현에 동그라미 보시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기준으로, 디모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전부 나이 많은 남자입니다. 디모데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들은 나이 많은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보다 어린 사람들은 젊은 남자, 어린 여자들은 젊은 여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를 중심으로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그 삶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로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3절에 보면 참 과부의 과부라고 하면서 홀로 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과부 또는 고아 이런 표현들은 사회가 또 성도가 돌보고 위로하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약자, 약한 자, 어려움을 당한 사람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량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계량컵이라고 하는 그릇 용기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나 기름이나 간장이나 이런 것들을 부으면 600ml가 찼는지 300ml가 찼는지 눈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을 계량컵을 볼 수 있듯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옆에 분 한번 살짝 보실래요? 저분의 예수의 계량컵은 얼마나 찹니까? 100이라고 하는 계량컵에 100이라고 하는 내 안에 예수님은 혹시 바닥에 조금 깔려 있지는 않으십니다. 100이라고 하는 계량컵인 내 안에 예수님이 혹시 200 정도에서 차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계량컵이라고 하는 나에게 100이라고 하는 계량컵에 70, 80, 그리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속이 채워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수련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절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5장만 따로 뚝 떼서 읽어보면 사람들을 대할 때에 공손하게 대하며 예의를 갖추며 말을 할 때에 조리 있게 하며 정갈하게 하며 이렇게 대해야 되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입니다. 수련하면 될까요? 배우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니, 나 자신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나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왜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오직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구하는 은혜가 뭡니까? 단순히 돈 몇 푼 건네주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장으로 살려면 4장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인데 4장 6절부터 보시면 한번 보시죠. 4장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자, 밑줄을 그어 보십시다.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밑줄 그어 보십시다. 그리고 양육의 동그라미 표시를 내 보십시다. 자, 이렇게 네가 나이든 어른들을 아버지를 대하듯 대하고 나이든 여자들을 어머니에게 대하듯 대하고 젊은 남자를 형제를 대하듯 대하고 젊은 여자를 자매를 대하듯 대하려면, 다시 말하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 듣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모두 관계죠, 관계. 여러분, 내가 관계를 잘못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대. 교회 다니는 게 저렇대.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잘하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 여러분, 우리가 평가받는 모든 건 관계성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 관계성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나의 수련과 나의 깨우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나의 삶의 관계가 바뀔 수 있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말씀이 네 안에 있어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교훈을 가르쳐주는 책과 방송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흥미를 이끄는 가짜뉴스, 유튜브 영상 이런 데 너무 끌리지 마시고 정말 나를 바르게 이끌어줄 그런 좋은 교훈을 보시고 들으십시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내 안에 좋은 교훈이 들어와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하시고 때로는 의로 교육하시고 때로는 바르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교훈들로 내 스스로 양육받을 때 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합당한 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연단하듯 불순물을 제거하라.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르는 교훈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또는 가까이 가족과 또는 배우자와 또는 자녀와 부모를 대할 때, 성도를 대할 때 내가 뭐가 난다, 나는 왜 자꾸 말로 이렇게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할까, 왜 나는 이렇게 행동이 예의 바르지 못할까,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 그것을 쳐내라는 거죠. 연단하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입니다.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동그라미 봅시다.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사랑, 믿음, 정절, 이것들이 네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안에 이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역사하느냐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해라? 전심전력해라. 대충 되는 게 아니다. 전심전력해야 된다. 그래서 너의 성숙함, 이 성숙함이 5장 1절로 16절의 말씀이죠.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성령님의 열매가 보여집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한 번만 해라, 두 번만 해라, 계속하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네가 관계하는 나이든 남자들, 나이든 여자들, 젊은 남자들, 젊은 여자들을 구원하리라.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투명하게 보이는 계량컵이라면, 1리터를 채우는 계량컵이라면 내 안에 예수님은 어느 정도 차 있는 것 같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은 얼마나 충만하신 것 같으십니까?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하는 말, 너의 행동, 너의 태도, 너의 자세를 보면 네 안에 예수가 충만하구나, 네 안에 성령이 충만하구나 라든지, 아니면 겉은 예수 믿는 사람,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 같은데 너는 속빈 강정과 같구나,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생명이, 그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을 뚫고 나가는, 그것들을 밀치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혜와 권능과 행하게 하심과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주의 손에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겉사람만 은혜의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 안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생명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육체의 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의 육체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임하시고 성령의 살리는 영으로 임하시어서 그 육체에 흐르는 모든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며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감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마음조차도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맞설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와 그리고 바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멋스러움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계속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서게 하시며
우리가 오늘도 관계하고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주님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젊은이들과 특별히 수험생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전심전력하여 달려나아갈 때에 주님, 눈에 보이는 또 귀에 들리는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사 힘을 얻게 하시고, 혹 지금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하늘의 힘과 용기와 지혜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수험생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 나의 쓴뿌리는 모두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거룩한 열매가 내 삶에 열매 맺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바짝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